주전 701년에 예루살렘 성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수르 왕의 사네립의 군대가 유다의 성읍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전쟁을 피하려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성전의 곳간을 비우고 성전 문의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 조공을 받아 챙기고도 약속을 깨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낼 수 있던 값은 다 냈는데 위기는 그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28장부터 33장까지를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선언이 6번이 나옵니다. 앞에 5번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것이었다면 이 마지막 화는 압제자인 아수르를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마지막 화가 압제자인 아수르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짧은 말을 반복적으로 만들어서 리듬을 만들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 배신하는 자, 그 말이 곧바로 되돌아서 오는 것이죠. 내가 파괴하기를 그치면 내가 파괴를 당할 것이라는 말이고, 내가 배신하기를 그치면 내가 배신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남을 재던 그 기준과 그 자로 자기 몸을 대는 날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8절이 그 제목을 분명히 밝힙니다. 언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무시하고. 조공을 받고도 약속을 깬 아수르의 배신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확하게 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이 곧 법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깨뜨린 일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심판이 선포된 다음에 백성이 곧바로 승전가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이 팔은요 힘을 뜻합니다. 아수르의 팔은 온 세상을 두렵게 하는 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그 팔을 이길 다른 팔을 찾지 않고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어달라고 구합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십시오. 용사들이 밖에서 부르짖고 평화를 맺으러 갔던 사신들이 울며 돌아오고 대로가 끊어져 다니는 사람이 없고 레바논과 사론과 바산과 갈멜이 다 시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수르에 대한 판결은 내려졌지만 아직까지 눈앞에 변한 것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 폐허 한가운데서 6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배라는 말은 왕궁이나 성전 곳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곳간을 비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곳간이 텅 비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아수르가 결코 실어 나를 수 없는 다른 곳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백성들 마음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직까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그것이 그 망해가는 나라의 진짜 보배였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일어나니 상황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압제자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압제자의 선고가 내려졌다고 해서 바로 구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움직이셔야지 예루살렘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이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기다림이 끝났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불이 등장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아수르가 잉태한 것은 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산한 것은 집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삼키던 그 뜨거운 호흡이 도리어 자기를 삼키는 불이 되었다 말합니다. 가시나무가 타듯이 순식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밤 아수르의 진영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먼 데 있는 자들과 가까이 있는 모든 자들이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불빛은 원수만 비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 떠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수르의 군인이 아닙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어떤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여러분, 질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본문에서의 질문은 누가 아수르를 막아줄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서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이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 였습니다. 원수를 태우신 그 불이 지금 우리 성 한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15절 16절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대목은 성전 문 앞에서 주고받던 문답 형식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시편 15편과 24편 누가 주의 성산에 오르리까 하던 그 질문의 형식입니다. 대답이 어떻습니까?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부당한 이득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물리친 자, 사람을 해하려 모의의 길을 막는 자, 악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자, 손과 입과 귀와 눈 전부 일상의 지극히 구체적인 자리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높은 곳에 거하고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고 양식과 물이 끊어지지 않겠다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그 사람 안에 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손도 입도 귀도 눈도 깨끗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대답은 우리를 안심시키는 대신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벼랑 끝에 쓴 자리,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지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눈을 들면 왕이 보인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내 눈은 왕을 그 아름다움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실제로 본 왕은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엎드린 히스기야였습니다. 성벽 위로 들려오는 소리는 랍사계의 조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좁고 포위된 성 안에서 눈을 들어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보게 될 왕이 있고 너희가 보게 될 광활한 땅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면 무엇이 사라집니까? 18절 보십시오.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은 조공의 액수를 매기며 성벽의 망대를 세워보던 아수르의 관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밤잣을 빼앗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눈을 들어 보면 또 무엇이 보입니까? 20절 우리의 절기의 성읍 시온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성이나 요새가 아니라 장막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장막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임시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하룻밤에 걷어서 옮기라고 만든 것이 장막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막을 두고 영원히 옮겨지지 않는다 말합니다. 견고함은 재료에 있지 않고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21절, 그것을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니느웨에는 티그리스가 있고 애굽에는 나일이 있는데 시온에는 백 한 척 띄울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거기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곳은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는 넓은 하수나 강이 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그 강이 없는 성에 강이 되시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강에는 원수의 배가 들어오지 못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재판장과 입법자, 왕, 이런 직분자들은 나라를 지탱하는 어떤 직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시겠다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겠다 말합니다. 2절에서 환난의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드렸던 그 기도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응답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33장은 끊어진 대로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옮겨지진 않는 장막으로 끝납니다. 다니는 사람이 없는 폐허에서 시작해서 죄사함을 받은 백성으로 끝납니다. 그 사이 일어났던 일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보이는 성벽도 그리 튼튼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도 튼튼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성도 한 명 한 명도 튼튼해 보이지 않을 수 있죠. 마치 무너지는 성벽처럼 우리의 관계가 언제 부서질 줄 모르겠고 우리의 교회도 이 중국이라는 특수성 안에서 금세 무너질 것 같은 상황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곧 멸망할 예루살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의 대적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견고함은 우리의 강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강건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입니까? 우리 공동체의 흔들리는 모습입니까? 거기에는 강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장막 안에 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여러 관계 속에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견고하고 강함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의 삶이 시작됩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에게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인간이 준비한 모든 일은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되게 해달라고 일주일을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